성경 말씀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갈지로다. 그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지상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내린 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매하고 무지한 많은 죄인들 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상관없이 사는 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사랑하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수천 년 동안 외치고 우리에게 알려준 이 성경 말씀, 이 거룩한 경전에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진리임을 통해서 헛되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그것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굴복함으로써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인생의 재창조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 주님께서 친히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표현도 주께서 적절하게
나타내 주시고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의 손길로 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5장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창조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갑자기 전차에 부딪힌 것처럼요, 머리를 때리는,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그냥 결론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다 99%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처럼요, 이 공허한 인간의 마음과 혼돈 속에 살던 인간의 마음 속에 어둠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웃기는 소리로 들리고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들리고 헛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세계에서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믿지 않고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은 다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특별히 지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인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인간이라는 어떤 생명 인자가 그 아메바가 돼가지고 이게 서서히 자라다가 변화가 된 것이 중간 관계에서 많은 것을 빼놓고요, 원숭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피가 모자랄 때 왜 원숭이 피로서 수혈을 하면 살아날 텐데 원숭이 피가 사람하고 안 통하는 게 뭡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만 하면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편의 주장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요, 여기 18절 다시 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하늘들 하면요, 하늘이, 우리가 아는 하늘은 대기권에 있는 눈에 보이는 하늘밖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3층으로. 1층 천은 지구에서 본 하늘, 대기층입니다. 2층 천은 우주의 하늘, 광대한 하늘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 시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구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이 있고 마지막 3층 천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3층 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멀고 먼 우주 바깥의 어떤 하늘에 계시면서 인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소리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대화의 소위 말하는 채널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람한테 전부 입력된 라디오와 똑같은, 틀기만 틀면 소리는 들리는데 이거 포커스를요,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성경하고 자기 양심에 있는 채널이 딱 맞기만 하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장난 이 채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채널을 고치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사야 40 지금 읽었더니요 5장, 자 밑에 보십시오. 4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데려다가 이 말씀 앞에서 대화하게 하라. 의논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곁에 와서 의논 좀 하자. 어떻게 의논하냐 하면요, 다시 봅니다. 21절.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예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여기에서요, 자, 성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워싱턴 전기도 읽었고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도 위인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비싸고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문자가 기록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통해 올라가 보면요, 욥기라는 성경은 BC 21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욥기.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전 시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입니다. 그 욥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 받은 많은 인간의 역정과 고난과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자식 10남매가 다 죽고 건강 모두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보고 너 죄가 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냐 하고 공격하고, 공격하는 말을 듣다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변명하는 얘기가 욥기서입니다. 이 얘기에 지친 욥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풀리지를 않네요.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내 마음에는 정말 소금 안 친 음식 같아서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시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제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자마자 욥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 엎어져서 저를 몹시 증오하고 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장면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욥이 인생이 역전되는 장면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성경이 최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BC 145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시나이 반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된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자, BC 2100년경에 기록된 욥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기 100년경, 서기 96년에 정확하게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신약 27권, 구약 성경 39권, 토탈 66권 성경이 역사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년이 넘었고 마지막 책 쓴 것이 20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책이 한 번도 보정, 개정, 증보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전은 물론 없어졌지만요, 사본에 의해서 이 성경을 원전에서 사본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 지구에 지금 남아있는 사본의 숫자가, 제가 이제 통계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요, 사본이 몇 개가 남아있냐면요, 총 5250
6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을 전부 다 보존해가지고 옮겨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지금 이제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한 번도 고쳐지거나 보강되지 않고 그대로의 원전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는 21세기 세상이 모두가 다 우주시대를 말하는 아주 첨단 과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옛적부터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5장 밑에 보십시오. 23절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인간을 굴복시키려고 한 말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으면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지만 무릎을 꿇지 않고 거절하면 나중에 사후에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꼭 꿇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무릎을 꿇으면 행운이 오고 죽은 후에 무릎을 꿇으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그 원리를. 이사야 55장으로 갑니다.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 이사야 55장 89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이 말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냥 내리는 거 아니에요. 식물을 자라게 만듭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들의 양식으로 그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 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비를 내려서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씨앗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사람에게 양식으로 사용되듯이. 자세히 들어보세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비처럼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만약 비가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서, 그래서 비처럼 내리는 것을 성령의 임재라 그래가지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말씀이 단비처럼 내려가지고 그 황폐한 땅을, 그 심령을 적셔서 생명이 음돋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가지고 그 땅이 이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적셔져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12절.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을 볼 때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여지는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 하나 합시다. 왜 한국 사람들은 새 소리를 운다 그럽니까?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왜 새가 운다 그래요? 서양에 가면 운단 말 안 해요. 싱송, 노래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새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우는 소리로 들립니까? 우리처럼 한 많은 민족들은요, 새 소리가 우는 걸로 들려요. 너무너무 내가 슬프니까. 새도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인도를 받고 기쁨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새 소리도 노래 소리로 들리고, 흐르는 물소리도,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 노래하듯이 어떻게 저 물이 흘러가면서 노래를 부를까? 바람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온 천지가 소리가 많은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이 짧은 3박 4일 동안에 말씀이 풍성한 단비를 내리듯이 여러분 속에 마음을 적시고 거기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움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기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감히 성경에서 이런 말 하면요,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다 써놨구나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 성경에서 깜짝 놀란 성경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앞으로 조금 더 넘겨가지고 이제는요 48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48장은 88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여러분 딴 얘기 하지 말고요, 가까운 지구 얘기만 하겠습니다. 태양과의 지구 사이에, 태양과 지구와 이 태양계 속에는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혹시 화성에 사람이 살까? 식물이 있을까? 물이 있다던데 하고 지금 연구는 하지만요, 하나님은 지구만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었고 유일하게 이 우주 가운데 지구만 오아시스입니다. 사람이 거처하도록 만든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가 사계절이 오고 이렇게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많은 배려, 하나님의 배려가 지구만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구를 만들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었고 사람으로 거주하도록 조성한 분은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과 금성과 화성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못 삽니다. 가깝기 때문에. 태양의 거주 온도만 해도 6,000도인데 지구의 온도가 전달될 때는요, 지금은 좀 약간 이상기후를 갖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고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이 지구를 더럽히고 이 지구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었는데도 인간이 다스리는 권리를 빼앗기고 사탄에 의해서 그것이 강탈당했기 때문에 지구 관리를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요, 혼돈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걸 누가 거리를 정했는가? 이거 한번 보세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48장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말합니다. earth, 지구.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뭐 했나니? 쟀다는 게 뭐예요? 거리를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정했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하늘을 부른단 말은 우주입니다. 우주를 부르면 그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어선대요. 창조주 하나님은 다 별들의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별의 이름이요, 사람들에 의해서 추정해서 정한 별들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 앞에 잠깐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물건 이름 정해요, 안 정해요? 물병 하나를 만들어도 이 물병의 물 임자가 무슨 물인가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무슨 광천수, 무슨 백록담에서 온 백수산물, 다 이름을 정하듯이 하나님은 이 우주에 당신의 이름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우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으로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38장은 685페이지에 있습니다. (685페이지)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치수가 뭐예요? 지구의 넓이에요. 또 한 치수는 뭐예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예요.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건 누가 정했냐? 6절.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여러분, 바닷물이 지구의 3분의 2인데요. 이 지구의 3분의 2 바다가요, 제멋대로 움직이면 지구는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만 와라.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컨트롤 타워를 달에다가 컨트롤 타워를 두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다가 컨트롤됩니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는 거예요. 우리는 웬 소리, 그런 소리에 자연이 그러는 거지. 자연이라고요? 자연이라고요? 저절로라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물병 하나도 이 물병을 저리로 옮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열역학 보존 법칙이나 에너지 가일의 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힘이 가가지고 이 물병을 옮깁니다. 이거 여기 있던 물병이 일로 왔는데 여러분에게 묻기를 이 물병이 어떻게 왔습니까? 저절로 갔지요. 그러면 미친놈 거짓말하네. 눈으로 보니까 지가 옮겨놓고도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저 물병이 저로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저절로 가지 않았어요. 제가 힘을 가한 거예요. 힘을 더해가지고. 자, 갑니다. 야, 물병 저기 한번 가봐라. 못 가요. 이거는 들을 힘이 없어요. 제가 잡고 옮깁니다. 60회톤이 넘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포함해서 약 10만 킬로를 1시간 내에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지럽지도 않고요. 물병도 흔들리지도 않고 물잔도 흔들리지 않고 이거 뭐예요? 아니 1시간에 10만 킬로를 달리는 지구 우주선을 타고 달리고 그 안에 승선 인원이 70억이 지금 넘었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에이, 그 저절로. 저절로요? 자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이사야 이제는 앞으로 가가지고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뒤에, 욥기 뒤에 이사야. 이제는 4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은 877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중에서는 이 성경을 평생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시고 마음을 기울여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창조자께서 이름을 다 정해놓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 흉내를 내기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두칠성아, 북극성아, 삼태성아, 오리온 별자리들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것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물병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힘이 더해져야 되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차가 있는데 운전수 없이 차가 간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장난감 차겠지. 애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운전수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듯이요.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만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발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욥기 38장 다시 갑니다. 아까 보았던 욥기 38장 8절.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에 옷을 만들고 짙은 구름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며. 이 9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제 풀어놓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리는데, 지구라는 것은요, 여기 개역성경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가요, 어둠 속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밝아집니까? 햇빛을 보내가지고 이 지구에 적절하게 햇빛이 정확하게 절반 비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서 있으면 반밖에 안 비치니까요, 27.5도 딱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각도를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저절로요? 절대로 저절로가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이제 16절, 욥기 38장 16절. 네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깊은 곳들을 찾아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은요, BC 21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데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바다에 샘 있는 걸 발견해 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물을, 아주 좋은 물이라고 그 바닷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생수로 팝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생수가 바닷속에서 퍼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BC 21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자, 38장 22절 보겠습니다. 네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에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느냐? 여러분, 눈이 한 송이 한 송이를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한 송이 한 송이 눈송이를 현미경 위에다 올려놓으면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정육면체의 형상을 띠고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모양들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떨어지면 물방울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 눈이 형상이 있습니까? 창조자께서 눈을 통해서 인간들아,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디자인을 배우려면 나처럼 배워라.
눈의 형상만 제대로 다 포착하면요, 엄청난 디자인이 개발됩니다. 그 하나님이 눈 곳간을 만들었는데 네가 그 곳간에 가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눈 곳간에서 눈을 보내는 거예요, 지구에. 24절,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누가 넘쳐 흐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놓아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놓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려면 첫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둥 번개가 탁 칩니다. 이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은요, 이 지구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구름의 양전과 음전을요, 화합시키는 작용으로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 대기층에 살아있는 70%의 질소를 태워가지고 이 질소를 비에다 섞어서 이것을 땅에다 내림으로써 질소 성분의 땅의 모든 식물을 자라게 만드는 거름으로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분을 기를 때 집에서 수돗물로만 물을 주는 화분하고 비가 올 때 바깥에다 내놓고 비를 맞힌 화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공급을 받으면 나무들이 춤을 춘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수돗물만 주면요, 찡그리고, 아유, 물을 줘도 어떻게 이렇게 못된 물을 주는가, 독약 들어있는 물 같아 하고 괴로워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 올 때요, 간간히 화분에게 물을 줄 때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비를 맞게 만드는 것이 도리입니다. 식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꽃만 예쁘다 그러지 말고 꽃도요, 비를 맞추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31절 봅니다. 네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에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에 띠들을 풀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플레이아데스라는 별 이름은 앙성 혹은 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별무리예요. 254개의 별로 단을 이루고 있는 별무리가 플레이아데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254개의 별이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한 군단으로 움직이는 그 별무리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정한 이름이 플레이아데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온 별자리라는 말은 삼태성입니다.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는, 오리온 별자리에 세 별이요, 딱 서 있는데 그들이 띠에 묶여 있는 것과 똑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별의 운행에 대해서 물으면서 32절에 네가 마자롯을 그것의 철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마자롯이라는 별은 12궁성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혹은 네가 악투루스 별을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이 악투루스 별은 북두 칠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다 정해놓고 우주의 별들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운행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요, 태양이 타고 있는데 그 타는 것이 수억 년이 지났을 텐데 탄다는 말은 땔감을 댄다는 뜻이에요. 땔감을 누가 대냐 이거예요. 예? 보일러가 돌아가려면 계속 주유를 해야지. 한 달, 두 달 주유도 안 하고 보일러가 돌아갑니까? 기름이 없이. 열을 내는 모든 것은 반드시 땔감을 넣어야 되듯이 태양이 그렇게 타는데 거죽 온도만 해도 6,000도인데 엄청난 태양이 타서 그 열과 빛을 지구에다가 보내는데 그 땔감을 누가 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에이, 그 저절로지. 그 저절로라는 사람은 마귀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속은 사람이에요. 자, 밑에 보십시오. 33절.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네가 네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들에까지 이르게 하여 많은 물들이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매 그들이 가서 네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이런 얘기 읽으면요, 하나님이 구름들에도 말씀하시고 번개에게도 말씀하시고 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풍랑이 막 일어날 때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자, 맹자, 마호멧, 소크라테스 어떤 누구도 자연을 보고 명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권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너무 깊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으나 한 가지 여러분들의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서기 1세기에 기록한 로마서에 이런 자연의 현상을 무지하게도 거역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연 속에 철철 정보가 넘치는데도 그 정보에 눈여겨 귀 기울이거나 마음을 쓰지 않고 헛된 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꾸짖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은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서 거짓 것으로 만들고 경건치 아니함 가운데 머문 사람들, 경건치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신성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소련의 우주과학자가 달나라에 간다고 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근방에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세계의 통신망이 탁 서 있는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 별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네. 지구에서 하나님 역사를 못 보면 우주를 돌아다녀도 안 보여요. 지구에 가장 많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운행하시는 역사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지구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나무 보고 짐승 보고 나를 보고 배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 배우고 저 우주에 가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간 우주선장 암스트롱이요, 달나라에 딱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요 낭독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놀라운 얘기를요, 8절까지 달나라에 가서 낭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부터 제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지구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인간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짤막한 성경 구절에요, 바닷속의 모든 생물, 고기들, 하늘을 나는 모든 날짐승들, 땅에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사자에서부터 코끼리, 호랑이, 곰, 짐승들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내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을 지구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인간을 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물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만들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든 들에서 뛰어다니고 산에서 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지배하게 하자, 인간에게 그런 큰 책임을 맡긴 겁니다. 자, 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너 인간들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땅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통치권자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관리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요 어제 아침에도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안에서 담배 피우면요 사람들이 막 비난이 심하니까요 바깥에 나와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가지고요 어디다 담배를 버리냐면요 하수구멍 구멍 철조망 있는 거기다가요 쭉 담배를 버립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때 동 대표를 했기 때문에요,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매번마다 와서 한 개씩 던지면 1년 365개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 몇 년 지나면 수천 개가 되고요. 아저씨만 그러니까 딴 사람까지 그러면 여기 동네가 물이 안 흘러가지고 고통받거든요. 거기다 담배를 꼭 버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래요. 미안하다 말 안 하고 별걸 다 간섭하네. 그래서 아저씨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저 동네에 동대표입니다. 아저씨 여기다 버리는 건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아저씨를 훈계하는 게 아니고 버릴 때는요 담배 재터리에 보내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이런 데다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 거기다 안 버리더라고. 그 아저씨는 저만 쳐다보면 담배 들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담배를 탁 피우다가 담배 불을 끄기 싫으면 어디다 끄냐면 옆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어디다 버리냐면요 지하철 그 환풍기 통에다가 막 버립니다. 아직도 우리는요 3만 불 시대에 들어가는 선진국형의 국민이 아니라 아직도 하층이에요. 한참 멀었어요.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모르고 봤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우리같이 수세식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밑에 여기 내다보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화장실 보는 그 화장실 넘치면요 비 오는 날 퍼가지고 그냥 비 오는 날 막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구를 오염시켰습니다. 매연, 먼지, 많은 더러운 쓰레기. 그리고요, 부산항 저 부산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나중에 부산 해안선을 정리하는데 막 타이야, 자전거, 별거 다 올라오더라고요. 쓰레기 치우기가 곤란하니까요, 살살 바닷가에 와서 샥 던져버리면 물에 빠져버리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럼 바다가 오염되고 많은 고기들이 바닷가에 와서 놀다가요, 알도 까고 그러는데 더러운 게 있으면 무서워서 더 도망가 버려요. 그 바다를 누가 더럽혔냐? 인간이 더럽혔습니다. 지구를 누가 더럽혔냐? 공기를 누가 망가지게 했냐? 물들을 누가 더럽혔냐?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 조금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산에 냇가에 가면요, 가재 잡고요, 냇가에도 고동이 있고 너무너무 좋고 피레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피레미를 잡아가지고 갖고 올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병도 별로 없었어요. 고무실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피레미 갖고 집에 이제 옵니다. 이거 어떻게 집에서 기를 수 없을까? 갖고 오면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아, 어떻게 그 들에 나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하니까, 엄마가 버려라. 어떻게 이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이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애가요, 비실비실해요. 불쌍하다. 산소가 부족한가 보지? 다시 이제 물에다 놔주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요, 팍 가요. 자, 그런 무지한 날들도 제게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구 관리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2100년 이내에 북극과 남극이 다 녹아버리면 지구가 물바다가 되고 부산도 없어져 버리고 일본도 대부분 물바다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100년 안에 지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지구에 대한 여러 징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왕국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이 왕국 복음입니다. 죄사함 받는 복음은 기초 복음이고, 왕국 복음은 주님이 왕 되심을 이 땅에서 믿는,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온다고 믿는 그런 믿음 말고, 그분이 그때 오시더라도 왕으로 오시는 건 맞지만 내 안에 왕국이 설정되고 그가 나를 통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왕국 복음의 축복을 모르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왕국이란 말은 주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주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내 마음속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금일봉 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을 1000배 만배 주신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번 주일에는 돈이 없어서 연분은 못 내지만 제 마음을 바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놓고 길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 옆에는 목사님이나 성경책이나 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지금 가능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로마서 1장, 아까 보던 성경입니다. 19절.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지구에서요,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봤다고 해도요, 그냥 식물 하나만 봐도, 작은 벌레 하나만 봐도,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으면 저는 그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일시키는 사역자도 없지만 스스로 열심히 여름 동안에 곡식을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여 저장했다가 겨울을 보내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개미한테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활동을 알기 위해서 개미들이 물고 가는 물건을 빼앗거나, 그러니까 작은 벌레를 빼앗거나, 또 큰 지렁이 같은 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딱 개미굴 앞에서 세워놓으면요, 개미 떼가요 지렁이 전체를 다 에워싸가지고 이 큰 거를 이 구멍으로 운반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켜보다가 오후쯤 와서 보니까 지렁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갔을까 싶어요. 쪼개서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그 개미를 통해서 교육시킬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유다에 있는 유대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가 굴로 들어갈 때는요, 거미줄이 굴에다가 많이 거미줄을 칩니다. 벌레가 들어오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미줄을 막 채가면서 굴 속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깊은 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문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미가 집을 잃어버리고, 에이 나쁜 놈, 내 집을 망가뜨려? 그러고는 화가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작업을 하는데 열심히 동그라미를 치고 가로 세로 지르고 돌고 하는 거를 2시간 가까이 다 보고 있는데 사울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굴로. 떡 들어오더니, 봐라, 거미줄 있는 거 보니까 저속이 없어. 가자. 자기들이 하는 말이 거미줄을 보니까 들어온 적이 없어. 거미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미줄을 차고 들어가면 거미줄이 없어야 되는데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들어간 적 없는 것 같아. 가자! 하고 가버린 탈무드에 다윗을 구한 거미 제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미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미야! 빨리 거미줄을 쳐라! 그래서 사울 왕이 거미줄을 보고는 물러나가지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미를 통해서도 다윗을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다 설명되어 있나니 그러므로 인간들은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지루해지니까 제가 더 진전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구를 사람 살기에 딱 맞게 설계해가지고 다 완성한 다음에 인간을 거기에 입택을 시킨 겁니다. 집이 다 지어지면 사람이 집에 들어가듯 입주하듯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인간 살기에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다가 입주를 시켰습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저버린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주받은 땅을 갈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데 대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사탄의 그 어두운 권세가 인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에 빠지기 쉽고 인간은 돈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제가요 슬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그 토론토 근방에, 이 토론토에서 오신 분이 2분 계시는데, 토론토 근방에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가 쓴 책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목동이 있었습니다. 참 착한 목동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들에 가서 이제 양을 치다 보니까 양 치는 데에서 대부분 다 시간이 한가롭으니까 목자들은 양을 낮에 풀 뜯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 앉아서 몇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고스톱, 미국, 캐나다는 고스톱이 없지만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요, 돈 따먹기 고스톱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패를 돌릴 때요, 기술 좋은 사람은 좋은 패를 딱 숨겨놓고 그 다음에 딱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맨날 따먹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번 속이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봐, 왜 이렇게 속여? 하니까, 뭘 속여야? 너 자꾸 그 패를 숨기잖아.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사실 돈 잃은 거는 몇 불 안 되는데
그 장난치면서 하던 그 상대방의 거짓된 모습과 속이는 것에 화가 난 친구가 성질이 나가지고 조용하던 친구가 그냥 한 대를 때렸는데 살기가 내렸는지 한 대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때렸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죽었어요. 근데요, 그 당시도 역시 이제 이 주정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사형을 당합니다. 이 젊은 친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데 동네 많은 어른들이 그 친구 정말 착한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였지 이해가 안 가 하고 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네 주민들 대부분이 탄원에 사인을 하고 이 친구를 구제한다고 주지사 앞에다가 편지를 자꾸 보낸 거예요. 탄원서를 받은 주지사가 내가 만나봐야 되겠구나. 이 탄원이 들어온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착한 친구인지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지사의 신분으로 가서 만나자 그러면 너무 쉽게 만날 것 같으니까요.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그 친구 목사님이 면회 왔다고 면회 신청을 받으라고 하시오 하고 무슨 목적으로 왔다 그럴까요? 중대한 뉴스가 있다고 말하시오. 중요한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하시오. 그러니까요. 이 감방 안에 있던 젊은 청년이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갈 때마다 네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 네 죽기 전에 네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한데 이 감방 안에서요. 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목사님들 온 곳이 제일 싫었어요. 근데 또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간수 보고 노라고 하세요. 내일 모레 죽을 놈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뉴스를 들으면 뭐하고 새 소식 들으면 뭐합니까? 저는 그 뉴스에 관심 없다고 싫다 그러세요. 그래서 간수 가가지고 주지사라고 모르니까요. 목사님 면회를 거부하네요. 꼭 얘기하세요. 중대한 뉴스를 전한다고.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또 가서 그 목사님이 안 가고요. 중요한 뉴스를 준다 그러는데 만나보시오요. 아,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 놈이 중요한 뉴스를 들어봐야 뭐합니까? 나는 그 뉴스 듣고 싶지 않거든요. 3번, 4번 만나자 해도 안 만나주니까 그 지사님께서 면회를 취소하고 용서해주는 사면장을 들고 갔다가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갔을 때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틀 전에 당신에게 면회 온 그 목사님이 당신을 사면하기 위해서 오신 지사님이었거든요. 왜 안 만났어요? 아, 지사님이라 그러면 만났지요. 아, 목사라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거든요. 당신이 오늘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목사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사면하려고 왔는데 당신이 거절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죄수들입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자기가 사형 판결 받은 거. 성경을 봅시다.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 23가지 죄의 항목이요 모두에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하나도 뺄 것이 없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바깥으로 노출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속에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간음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속에 정력이 불타고 있으면 그는 간음한 사람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는 기뻐하느니라.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거 다 거짓말이야. 죽으면 끝이야. 무덤에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건 뭘 속지 마.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이것을 알리요? 여러분 인생이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은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는요, 무덤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선을 추구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따르고 자기를 믿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받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육신이 다시 이 영혼과 부활을 해서 만나가지고 지옥의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엉망진창인 인간들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신약 성경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물어봅시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관리자로 세웠고 우리들을 여기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못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공기를 딱 차단시켜버린다든지 햇빛을 안 비치게 한다든지 비를 못 내리게 한다든지 하면 금방 알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겨울에는 눈도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게 하는 봄이 오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가을이 오게 하고 그걸 추수해서 인간이 먹게 만드는 모든 만물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수박 하나를 사 먹었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수박은 공짜로 먹은 겁니다. 이 수박을 키우기 위해서 물 주고 씨 뿌리고 잡초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잘 갖고 가지고 땀 흘려서 얻은 대가를 시장에 갔다가 팔 때 수박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키우느라고 고생한 여러 가지 노동력을 우리는 값이라 그러고요. 생선값. 고등어 한 마리 좋은 거 2,000원을 샀다 그럽시다. 그 고등어 값 낸 거 아닙니다. 고등어는 공짜고요. 고등어를 잡아오느라고 어부가 배를 갖고 나가서 고생하고 그물 던지고 일하고 땀 내고 운반하고 시장에서 경매 붙여가지고 약간의 이익을 붙여서 소매로 2,000원짜리 그것은요.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땀 흘린 노동력과 그 소위 말하는 관리비를 낸 겁니다. 고기값은 하나님한테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공짜로 먹었습니다. 김동구 형제님 7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로 물도 주시고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다 먹으셨죠? 근데 먹었는데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건 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다 사온 줄 내가 왜 공짜로 사와서 먹었는데 내가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서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땀 흘려 돈 벌어서 먹은 것은요 그 끼리끼리 돈 벌기 위해서 고생한 어부들의 수고비 농부들의 땀 흘린 값을 낸 것뿐이지 정작 그 열매 사과
모든 채소, 모든 생선, 모든 소고기 다 공짜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자, 보십시오. 한 장 앞으로 넘겼어요. 두 장 넘기면 사도행전 14장 보십시다. (16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은요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길들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요 모든 만물을 인간들이 먹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 계절은 하나님이 주신 계절이구나. 이렇게 만물이 무르익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도록 기회를 1년도 주시고 2년도 주시고 저는 75년 동안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거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저 사람은 못 걷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걷다니 팔을 올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팔을 못 올려가지고요 괴로워하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제가 팔을 올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요 딴 사람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머리도 안 빠지고 참 고맙네요. 그리고 제가요 안경을 쓰고 있지만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참 감사하네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75살입니다. 누가 저를 75살로 알겠습니까? 머리에 까만 물만 들이면요 60대로 볼 겁니다. 얼굴에 주름이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2000년 7월달 주님을 두 번째 만나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고 나니까요 첫째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둘째 성낼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막 악다구니를 벌릴 일도 없습니다. 억울한 말 들어도 변명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공격해도 마음속에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 만나니까요. 아무 마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밥 잘 먹지요.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앉기만 앉으면 잡니다. 저요. 어디든지 앉으면 자요. 잠 잘 잡니다. 어떤 형제님은 저를 보고 자자고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자더라고. 참 잘 자네. 또 먹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참 잘 잡수시네요. 아무것도 가리는 것도 없나요? 한 가지만 있고요.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안 먹는 거.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서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귀가 안 먹어가지고 말을 잘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눈이 밝아서 성경책 잘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머리 안 빠진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는요 23살 때 그분을 만났고 60살 되던 해에 그분과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됨으로써 변화가 되었지만요. 일생의 그러한 많은 과거 속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은요. 83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이 기록은 66장까지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이사야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사야서는요. 66장입니다. 이사야 전반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입니다. 후반부는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입니다. 그래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은 66권,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딱 구분해 놓은 놀라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말로 다 못할 훌륭한 대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이러합니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듣고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식처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었건만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짐승도 주인을 알고요. 저는 개를 길러봤는데 개는 너무너무 충성스럽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괴롭게 하고 집에 들어가도 그냥 꼬리를 치고 막 핥고 뒹굴고. 그래서 개가요 너무너무 이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길래 이제 개를, 한국에는 애완용 개와 고양이를 포함해서 몇 마리가 있냐면 약 1200만 마리가 크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지금 남한만, 북한 남한 합하면 이제 7,500만이라 그러는데 5천만쯤 되는데요. 세 집 건너 개, 고양이가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애완용 센터에서 개 미용, 개 먹이, 개 옷, 개 신발까지 잘 팔립니다. 그게 블루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대단히 그 아주 기회가 있다고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면 돈을 좀 번대요. 사람은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는데 개를 그렇게 사랑해요. 주인을 알아보니까. 근데 여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또 못해요? 개만 또 못하고 소만 또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한 것이 인간이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참으로 감사한 적이 있는가? 소도 임자를 알고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는가? 밑에 보십시오.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다른 성경에는 악을 행하는 종자요 그래요. 종자. 악을 행하는 종자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물러갔도다. 예. 죄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조금도 미안한 마음도 없는 이 부패한 자식들, 악을 짊어진 불법의 종자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나였어요, 나.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든 것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싸매고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번민과 고통 속에서 많은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질을 알았어요. 이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에 닭을 기르지 않고 고모님 집에 가면 닭을 집에서 양계를 했어요. 고모님은 저를 먹이려고요. 고모부는 아들이 없어요. 저를 먹이려고 고모부 몰래 달걀을 몇 개씩 이불장 속에다가 숨겨놨다가 제가 방학 때 가면요. 저한테 달걀을 삶아주었어요. 그때 달걀은 엄청 귀한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유교사변 난 후 3년 후입니다. 56년도.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이 조카가 또 왔구나. 어디가 아파? 네. 귀에다 대놓고 우리 고모 귀에다가요.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달걀을 삶아가지고 10개를 먹으면 이질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고모는 12개를 삶아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고모부가 오면 들키니까 저 솔밭에 가가지고 저 밑에 솔밭에 가가지고 혼자서 12개를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있어요. 맛있어서 그냥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급하게 먹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체해가지고요. 이틀 동안 닭똥 냄새가 배 아픈 건 둘째치고요. 그날부터 지금 세월이 흘러 60년이 넘었는데도요. 달걀 삶은 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거예요. 후라이 한 것도 먹고요. 날 것도 필요하면 먹지만요. 삶았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뭡니까? 냉면에 반드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집사람 보고, 여보, 그거 알죠, 뭐. 건져줘요. 그리고 혼자 먹을 때는 안 먹고 놔두고 냉면만 먹습니다. 제가요, 달걀 삶은 거 못 먹는 병을 정신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로 다 못할 은혜로운 선물을요,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저는 제가 성경 읽다가요, 이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2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번이나. 왜 그러냐? 자, 성경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2번 흘린 눈물 가운데 첫 번째 눈물은요, 자, 밑에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이렇게 행악에 종자고 상처받고 멍들고 골문 종기뿐인 이 말로 다 못할 죄덩어리를 보고 오라고 불러요. 이제 오라. 이제 오라. 지금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자. 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초대를 하기를, 내한테 와라. 얘기 좀 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로 다 못할 배신자, 이렇게 말로 다 못할 악한 인간을 보고 오래요. 얘기 좀 하자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요. 주님, 저도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이번 수양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던 무생명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속죄의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번째 눈물을 흘린 것은요, 길 가다가 이 성경 상고하다가 길에서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누가 볼까봐 눈물을 훔치고 서 있다가, 야, 이번 수양회 때 틀림없이 이 말씀이 역사하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이 지구를 선물로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계절과 모든 성숙한 가을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개망나니 같은 개보다 못하고 소보다 못한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오라. 우리가 함께 얘기하자.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마. 내한테 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주마.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마.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마. 이렇게 빌지도 안 했는데 그냥 오래요. 제 마음에서 크게 충격을 받고 감사를 드린 것은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으로 갑니다. (61장이군요) 60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61장.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땅이 자기의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안에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만 읽으면요, 무슨 얘기야?
뭘 말하려고 이런 말을 해? 할지 모르지만요. 이 말씀에 뒤 이어가지고 이사야 60장 앞으로 가서요.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2절에서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민족적 회복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흑암 가운데 2000년 동안 갇혀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조롱받는 우스꽝스러운 민족, 수전노, 아주 형편없는 이 지구 인체의 구덕이요, 이 인체의 아주 기생충인 저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로마 천주교가 앞장섰고 히틀러가 앞장서가지고 600만 명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회복시켜가지고 70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민족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짝이라는 데 대해서는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알지만요,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죄인에게도 니도 내 짝이 되게 하마, 네 사랑하는 신부가 되게 하마 하는 이 약속을 받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삼듯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구원받은 소위 말하는 백성들을 처녀로 인정하여 자기의 신부로 결정했다는 성경을 읽을 때요,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은요, 신약 성경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예수님하고 우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나같이 미천한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여 당신의 신부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그냥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을 결론짓는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등장하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하고 만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20장에도 나옵니다.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분과 짝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놀라운 사실을 읽다가요, 호세아서를 지금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요,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서. 성경 중에서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묘사한 성경입니다. 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갔더니 결혼해라 그러래요. 요 호세아 보고 누구하고 할까요? 하나님이 중매를 시켜주는데요, 고멜이라는 창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창녀, 고멜이라는 창녀를. 더러운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호세아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결혼을 했어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관계를 맺고 들어와서 애를 놓은 거예요. 창녀로 안아준, 창녀인 여자를 자기 안으로 삼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바람을 여자가 피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더 심하게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안 들어오는 여자를 이제 자기는 포기했는데요. 하나님이 호세아야, 호세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를 사와라.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값을 주고요. 아내를 다시 빼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호세아의 눈물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얘기를 읽다가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창녀가 누구냐? 저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저버린 창녀 같은 저가 아무런 과거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 30년이 넘도록 주님의 신부라고 후보생이었는데도 정조를 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뱀이 그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과 순결함에서 떠나서 부패되어 버린 30년의 허송세월, 탕자 같은 생활을 한 저를 그래도 다시 맞이해 주신 그 호세아서의 주인인 고멜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길 가다가 너무너무 벅차서 주님, 제가 고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세아서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다니엘서 바로 다음에 호세아서입니다. 3장 1절 1084페이지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호세아서는 BC 72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보다 20년 후에 기록되었는데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비슷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상화시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을 쳐다보거나 세상에 끌려가는 것은 전부 다 간음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을 주님이 사랑으로 다시 맞이해가지고 저를 그 품에다가 안겨주신 데 대한 감격이 이 호세아서를 읽다가요 얼마나 벅찼던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밑에 내려가가지고 6장을 봅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비같이 임한다는 말은요 비를 내려가지고 자연을 되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역사가
호세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뒤로 가가지고 14장 1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일에 응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넘어졌느니라.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4절,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얘기가 제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14장에 너는 내게 돌아올 때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한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왕되심 안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영광된 대열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의 기회가 결코 지나가지 않고 비를 내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대지를 씻어내고 만물을 소생시키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함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적셔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기쁨과 놀라운 환희가 나타나리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지구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주셨습니다. 호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시 계절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의논하자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마. 내가 너희를 부르는 목적은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짝으로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부른다고 하는 이 부르심이 결코 장난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호세아서를 비중 있게 읽었는데요. 1장부터 14장까지 조목조목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다 거기에 스케치되어 있는데 다 말 못한 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단비를 여러분이 맞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 귀한 기적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조자의 지혜가 우주에 설명되어 있고 우리 주변의 생활 가운데서 넉넉히 산에 가도 보이고 들에 가도 보이고 바닷가에 가도 보이고 서서 있어도 보이고 내 눈을 생각해도 보이고 내 인체를 봐도 보이고 내 모든 삶의 주변을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건만 인생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여 개만도 못한 소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초청하시고 의논하자고 초대하시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도 비를 내리듯이 비를 내려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말씀의 단비를 부어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로 삼아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에 오 주여 감옥에서 내일 모레 죽을 사형수가 치사를 만나지 아니함으로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이 땅에서 무릎 꿇는 일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